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오이 피클 있잖아요. 오이지. 그 오이지가 짠 그 물에 푹 담겨가지고 쩔었잖아요. 그럼 그 오이에게서 그 짠 맛을 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게 세례거든요. 완전 절이는 게 세례 참뜻이에요. 절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쩔어야 되는데 세상에 쩔어 있잖아요. 지금 다들 세상에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세상에 쩔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저게 뭐야,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짠물이 빠지려면 얼마나 이 맹물에다가 오래 담가놔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래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이게 너무 우리가 쩔어 있어서 그래요. 다 짠지라서 그래, 짠지. 그래서 겸손으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매 순간 내가 어떤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겸손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겸손을 택할까? 교만을 택할까? 그 순간에 내 자세를 택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딱 했을 때 그때 겸손을 택하는 건데, 감정이 동반이 되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열을 확 일단 받잖아요. 그러면은 겸손을 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딱 열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있죠. 상처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처를 받든지 열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잖아요. 그 순간에 딱 그거를 캐치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딱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일단 받으면은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겸손을 선택을 못해요. 이제는 그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뭘 선택할 것인가. 상처도 받으면 안 되고 열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내가 열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이번 주에 저도 열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만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딱 이 생각을 딱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봐서 지금 이제 제정신이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교만을 선택했구나. 그럴 때 은혜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이걸 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까지 해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는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적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뭘 하나 더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더한 게 이 사람들은 할례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면 내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 방법. 그러면 거기에는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내 방법을 하나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역 있죠, 내 삶에. 거기에는 이미 저주가 임해 있어요. 그 영역에는 저주가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뭐가 임해 있어요? 저주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탔더니 막 풍랑이 일었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 탔나 보다. 그 또 제비를 뽑았더니 또 걸려요. 그랬더니 또 하여튼 그 길에는 저주가 임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저주했나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니누에로 가는 길은 어떻겠어요? 축복이 이미 임해 있죠. 은혜가 이미 임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회개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씩씩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 있으니까 거기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저주가 임해 있으니까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씩씩거렸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빨리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된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기는 다른 복음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에는 다 뭐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저주해놨잖아요. 저주해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사단의 방법을 취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임한 저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거 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지금 왜 심각한 얘기냐면은 교만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다 뭘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이에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죠. 이걸 먹어야 돼. 지금으로서는 너는 완벽하지 않아. 이걸 따먹어야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서는 안 돼. 뭘 하나 더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을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저주가 임한다기보다는 이미 저주가 명해진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얼굴에 절망이 없는 얼굴이신데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이런 구절을 배울 때 절망이 엄청 절망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근데 우리 부모는 공경할 만한 면모가 없어요. 공경할 만한 사람은 공경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건 뭐 우러나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제일 많이 상처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그래 이제 공경할 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경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구절, 그거 지금 제가 한 구절 얘기했는데 뜰끔하시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신약에 많아요, 신약에. 그랬을 때 내 삶이.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 들고 오래 못 살고 이런 거는 뭐겠어요? 100%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공경은 여러 가지예요. 뭐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공경이고 뭐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남편은 어떻게 알아요? 남편은 어떻게 모르는 표정을 짓고 막 연기를 하시네. 나 몰라요. 또 아내는 어떻게 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럼 그렇게 하는 길에는 은혜가 임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 길에는 뭐가 임해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에는 저주가 임해 있고 되는 일이 없겠죠. 근데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부부가 어딨어요. 그거는 바로 오이지예요, 오이지.
그 오이지 안에 들어있으면은 다 오이지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저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니느웨를 갔을 때 임한 그 은혜가 있는데 다시스로 가면 니느웨에 임한 은혜가 무효죠. 무효.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래 삶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비슷하네. 왜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니 때문에 지금 우리 뭐 안 되는 것 같다. 니 때문에 개독교란 소리나 듣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계속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오이지 국물을 뭐라 그러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은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해봤잖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봐.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지금 세상에서 계속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지 않고는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참 꼴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는 일도 참 많이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아 진짜 조이스 마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같은 여자니까 이제 그 여성의 언어라서 그런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없대요. 인식하는 것 중에. 자기가 불순종하는 게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계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인식한 것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미성숙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저는 의식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의식적으로 거짓말 안 해요. 저게 바로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짓말 안 한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왜?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제가 하겠죠. 과장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난 이 사람을 속여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없어요 지금은.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거짓말이 됐을 때는 아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고치고 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저 지금 거짓말이다. 왜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근데 그 조이스 마이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뭐 그 사람만 봤을 때에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정말 충격인 게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1위더라고. 1위. 2015년도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살아계셔서 그렇고 돌아가시면은 예수 믿건 안 믿건 이 사람은 위인전에 나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극복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시키면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겸손이죠. 그분은 그게 겸손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100% 다 하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바울도 바울이지만 조이스 마이 목사님 볼 때 이 사람 뭐 더 이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읽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라우니까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겠지만 저는 이제 저의 인간적인 두뇌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부르심을 완수하지 않았을까? 100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자기는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는 오직 말씀만 따라갔대요. 말씀만 의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진짜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한다라는 것은 꼭 그분처럼 큰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빠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내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 각자의 부르심이 뭐든지 간에 그것에 100%를 하려면은 교만과 겸손 중에 항상 겸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따가 이제 사울이랑 다윗 얘기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은 겸손하라가 영어로는 humble yourself예요.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어요. 회개도 그렇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겸손케 하시지 않거든요. 내 교만을 물리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를 내가 원치 않는데 겸손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나를 겸손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2주 만에 만났는데 2주 동안 무슨 겸손케 하는 작업 어떤 걸 하셨나요? 나를 겸손케 하는 작업을 뭘 하나 하셨나요?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은혜가 풀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겸손케 해야 돼요. 남이 겸손케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주에 하나 사건 터졌죠? 모르세요? 라이즈업 대표가 남에게 의해서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가 자기를 겸손케 해. 나중에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할 텐데 자기가 겸손하게 해야 되거든요. 들키면 이제는 수치예요. 들키면 수치. 그래서 남에게 들키기 전에 나를 빨리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그 사람처럼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겸손하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 2주 동안 뭘 하나 하세요. 겸손하게 하는 걸 뭘 하나 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희가 너무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만을 멀리하는 게 첫 번째겠죠. 이제 교만을 멀리하는 건데 교만은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그 정말 오이 피클처럼 미국은 그 워맹 목사님의 그 세대가 미 제너레이션이래요. 미 제너레이션. 다 나.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지금도 그래요. 자기를 막 찍잖아요, 사진을. 옛날에는 남을 찍고 지금은 자기만 찍잖아요, 셀카. 제가 자기를 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찍어대네. 저건 정말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찍잖아요. 자기 사랑에 빠져가잖아요, 지금 점점 사람들이. 남을 찍어주던 게 사진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자기 중심적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점점점 죄로 빠져들어가게 하는데 이거를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에는. 내가 나 중심적인 게 없나.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이것도 요즘 문화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가 회사에 유익이 되라 이러면은 너가 교회가 너를 위해서 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뭘 이런 얘기는 이제 하면 좀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 중심적인 게 굉장히 우리 눈을 멀게 해요. 겸손으로부터.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하고 있는데 그거 맨 마지막에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함.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 남 중심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 중심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 정말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내려가져요. 여러분 저도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자꾸 내려가려고 하면 잘 안 내려가져요. 잘 이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삶에.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사과 잘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워맹 목사님한테 누가 편지 썼대요. 동시에 사과 편지를 교환하자고. 몇 월 며칠까지
네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렇게. 그런 건 사과가 아니죠.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10번 욕을 했는데 나는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책임이 아니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잘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몰라요. 어디서 높여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가 더 조심할 텐데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병이 날 수도 있고 교만해가지고 뭐가 하여튼 안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영적인 거라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없으셨어요? 살면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했더니 영 어디서 뭐 이렇게 영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뭐가 이렇게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뜻밖의 어떤 이런 일들, 좋은 일. 근데 반대로 뜻밖의 안 좋은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들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열매가 맺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긴 하지만은 질병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실험해 본 결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나 회개를 하고 생각을 바꿨는데 나를 이렇게 좀 괴롭혔던 어떤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이 거기서 왔는지는 나는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원인이 이거고 이게 결과고 이걸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건데, 그래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있겠고, 겸손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존귀. 여러분 존귀, 영광 이런 것들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진 않잖아요.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재정, 재정, 돈, 머니?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돈, 건강,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은혜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성경에 존귀, 영화, 영광 이런 게 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고 존귀한 사람들에게 인도받고 이거거든요. 근데 존귀를 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 어떤 분이 전에 저한테 자기 소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대한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게 답이 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그 교만이 자기가 생각하는 교만이랑 정의가 다르겠죠. 근데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존귀를 받아요. 겸손이 인간관계의 키였어요. 키. 인간관계 문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어떻게 해요? 멸망을 하고, 겸손은 또 존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이 답이에요. 겸손이 키예요. 내가 겸손할 때, 성경적으로 겸손할 때 사람들이 존귀 여겨요. 또 교만은 패막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교만은 계속 어떻게 한대요? 다 망한다는 거야. 다. 이번 주에 망하신 분 그분 라이즈업 대표. 뭐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죠. 계속 교만한 걸 선택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10년 동안 시간을 주셨는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또 어떻게 해요? 교만은 또 나를 속여요.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를 속이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교만이 또 나를 속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이 암송하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게 어렵죠?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내 염려를 다 주께. 제가 오늘 이제 저널려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한 관계 속에서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기는데 제 몸의 통증이 하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세지더라고요. 더 세져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정말 왜 저만 항상 이렇게 저만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통증이 막 세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생각을 바꿨는데 이게 정말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왜 다리가 저리고 나서 피가 통할 때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진짜 실제적으로 들면서 그때 알았죠. 아 이게 거기서 온 거였구나. 이걸 알은 거죠 제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돌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뭐겠어요? 교만한 거죠. 걱정하는 건 교만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많은 게 교만이고 또 우리는 저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막 정리가 되지 않지만은 막 걱정, 근심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막 옆에서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우리도 싫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다 몰라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그게. 나도 걱정, 근심하면은 나랑 같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하지 말고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겸손의 정말 최고봉이에요. 겸손의 최고봉.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 다 주님께 맡기는 거.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내가 교만한 영역이랑 또 내가 걱정, 근심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또 뭔가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쓸만한 걸 뭘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제한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교만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뭐가 있나. 근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도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그것도 교만이라고? 이러면은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는 교만이에요.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면 교만이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날 물리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